전할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마리아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그 본문 18절에 보면 이스라엘만의 특별한 이제 결혼 제도가 나옵니다. 번역은 이제 약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의 약혼은 결혼을 앞으로 하겠다는 약속이지만 그 이스라엘의 약혼 정혼 제도는 약혼하는 순간 결혼식을 아직 올리지 않았고 그리고 같이 잠자리도 하지 않고 같이 살질 않지만 약혼하는 순간 법적으로는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법적 상속도 법적 권리도 전부 그 남자가 이제 갖게 되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6개월이나 1년 이제 정도 지나면 결혼식을 하게 되고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죠.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약혼만 한 상태에서 잉태하는 일이 생겼고 그 상태에서 결혼식을 하기도 전에 이제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정자나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잠자리를 같이 안 했지만 그 상태에서 약혼한 상태에서 정혼한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게 누구 아이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혈통이 요셉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것에 대해서 또는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사단이 진멸될 것에 의해서 오래전부터 예언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를 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웃어요. 어떻게 처녀가 남자도 없이 잉태를 하냐,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됐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남자의 정자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난자도 사용된 게 아니에요. 보통 아이를 낳으면 DNA 안에 있는 유전 정보가
그 아이가 갖게 되는 유전 정보의 70-80% 이상은 여자 쪽으로부터 옵니다. 아버지 쪽으로부터 오는 정보가 오히려 훨씬 더 적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태에서 착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할 때는 남자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난자도 사용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몸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든가 죄가 없는 죄성을 가지지 않은 몸이라든가 이런 게 다 말이 안 되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자체가 우리와 똑같이 되었지만 태어났을 때는 한계를 받고 물리적 한계 안에 갇혀 있는 먹어야 하고 목마르고 이런 거는 똑같은데 요셉의 몸도 마리아의 몸도 전부 흙으로 빚어진 건데 예수님의 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거예요. 네. 육신이 되었을 땐 같을 수 있지만 재료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난자나 마리아의 DNA나 어떤 이런 걸 가지고 또 마리아의 몸에서 흙으로 된 육체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몸이 아닌 거예요.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이 보통 이제 체외에서 이제 수정을 해서 태에다 이렇게 착상을 시켜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해도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이제 그 수정이 된 난자와 정자가 태에 그냥 이렇게 착상이 될 수 있고 거기서부터는 엄마로부터 이제 영양 공급을 받고 이렇게 성장해 가잖아요. 의술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처럼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에 잉태가 된 거예요. 네. 요셉이나 난자 그 마리아의 정자 난자하고 상관없이 그 태에 잉태된 거예요. 그 잉태 자체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되었고 그 잉태되어진 수정되어진 이 상태가 말씀이 육체로 되어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태를 내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결혼하기 전에 약혼만 한 상태에서 어떤 횡의 없이 그냥 잉태가 되는 거예요. 태.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됐다. 또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본인들이 알고 있는 생물학적인 지식이나 또는 과학에 의한 어떤 알고 있는 것들 또는 본인들의 능력의 한계 안에서 이거 말이 안 돼. 그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걸 또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조차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참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은 참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인지. 저나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할 때 이것은 기적에 대한 일이고 놀라운 일인데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운영하고 계신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닌 거죠. 없는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 차원에서는 그건 대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가 대단한 거냐면
말씀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처녀의 몸에 잉태된 게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와서 물리적 한계, 그 모든 한계 속에 갇히고 스스로 그러기 위해서 하늘에 가지고 있었던 그분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비우고 이 땅에 낮아져서 마구간에 태어나셨다고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하늘에서 여기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게 더 훨씬 더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빨리빨리 안 뜨네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그가 가지고 있고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적 중에 기적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이렇게 잉태되어져서 여인의 태에서 자라서 여인의 젖을 먹고 여인이 뒤치다거리 다 하고 아이를 우리 보통 아이 키우듯이 이렇게 키워서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면 죽기 위해서 그렇게 되셨다는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오래 살려고 합니다. 근데 죄 때문에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데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첫 번째. 그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죽으려면 육체를 입어야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영이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상태에서는 죽을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죽이겠어요? 어떻게 죽음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죽어야 우리를 살리거든요. 죽어야 대속이라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죽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멸망해요. 대신 죽어야 돼요. 죄 없으신 분이.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개역개정은 이제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으신 분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피와 살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죄를 짓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돈을 어디에서 꿀 때 빚을 지다라고 하는 것과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100만 원을 꾸면 그 100만 원을 빚진 상태고 그 빚진 상태에서 우리가 그 100만 원을 갚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똑같은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싹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삭을 지불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100만 원 걷다가 100만 원 지불하면 더 이상 빚쟁이가 되지 않고 그 빚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똑같이 100만 원을 꿨으면 100만 원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이 장차 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양의 목숨으로, 양의 피로 율법, 몸으로 지은 죄를 대속해 주는 걸 미리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사람의 영혼이 거룩해지질 않아요. 우리 영혼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양의 값어치하고 사람의 값어치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의 생명의 가치와 양의 생명의 가치가 달라서 그래요. 양 한 마리 한국 같은 몇십만 원이면 삽니다. 저 목축하는 중동이나 몽골이아 이런 데 가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쌉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가 15만 원에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가 한 50만 원쯤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을 꾸고 양으로 갚는다는 얘기는 자, 내 1억 꿨지? 여기 2천 원이 있어. 자, 갚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치가 다르니까. 생명의 가치가 다르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거거든요. 네. 현재 우리 모습만 가지고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매겨도 엄청난데, 그런데 인간의 가치는 현재의 모습만 가지고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계획, 뜻, 그리고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 그것까지 다 그 가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천지 만물보다 누가 더 귀하냐?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 그 한 사람이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한 거예요. 네.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아파트 한 채 하고 바꾸겠어요? 네? 아니면 아파트 한 채 너무 싼가요? 그거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평생 벌어도 못 보는 그 큰 금액을 주면 여러분 자식을 제물로 내놓겠어요? 그럴 부모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다이아몬드도 하나님의 것이고 천지 만물 모든 걸 만드신 분이고 그게 다 그분의 소유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살인까지 해가면서 뺏고 또 가지려고 하는 이 모든 거 다 주님이 다 태워버린다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을 짓기 전에. 그러면 나중에 쓸모가 다 없어졌을 때 태워버릴 이 천지 만물이 더 귀하겠어요? 아니면 영원히 함께할 그 자녀가 더 귀하겠어요? 자녀가 더 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한 사람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가 사회적으로 받는 사랑, 존경 이런 걸로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측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또 그 영혼을 위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 그 모든 것들이 합하여져서 한 영혼의 가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오늘날은 너무너무 하찮게 여기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하는 오명을 대한민국이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어렵다 그러면은 자살할 생각들을 하고, 또 뭔가 복잡하게 법적으로 얽히면 내 남은 가족들이라도 살리려고 빌딩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그냥 포기하면서 목숨까지 포기하려고 하고. 자, 그것은 그 자기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믿지 않아서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가태현하고 아장아장 걷는 아이한테 금덩이 줘보세요. 그거 가지가나. 옆에 있는 맛있는 빵을 집지 금덩이를 집나. 다이아몬드 줘보세요.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죠. 왜 그렇습니까? 금이고 다이아몬드고 어린아이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찮게 여기고 밟는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고 또 요즘 또 노인네들도 왜 그렇게 많이 자살하는지. 자신의 영혼의 가치는 천하 만물 다 태워버린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다 끝나면 더 이상 필요 없어서 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남는 거예요. 영혼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걸 뭘로 바꾸겠어요? 그걸 뭘로 바꾸겠어요? 이 세상에는 그 가치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가치를 대신하면 되는데, 그런데 사람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내가 80년, 100년 살고 죽으면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내가 지옥 가는 거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이 세상에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인류의 생명을 갚으려면 똑같은 값어치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대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같아야 돼요. 우리와 같아야 돼요. 영혼, 몸, 이 시스템이 같아야 돼요. 육체를 입고 있어서 밥 안 먹으면 배고파야 돼요. 잠 안 자면 팍 걸으면서도 졸려야 돼요. 때리면 아파야 돼요. 총으로 쏘면 죽어야 돼요. 우리와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그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난 이유는 그걸 통해서 죽음을 겪으시고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죽음을 겪으시고서.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목적이 죽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죽음을 통해서 히브리서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죠. 마귀를 멸하고, 그리고 그 안에 종노릇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었다. 죽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에는 처녀의 몸에 잉태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고 그리고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왔다. 이제 이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제목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의 목적은 그 다음에 나와요. 왜 처녀의 몸에 잉태되고 왜 성령으로 잉태되고 왜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 그 목적이
목적이 이름을 통해서 그 목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여기서 이름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 속에 이와 같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세상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름은 그냥 호칭이에요. 그렇죠? 누구야 누구야. 예. 개똥아 말똥아부터 시작해서 그 호칭이에요.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나타내려고 해요. 호칭이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를 사라로 바꾸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주고 게바라는 이름을 더해주고 뭐 이렇게 이름들을 주님이 바꿔주는 일들. 그 이름이 갖는 그들의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자, 첫 번째 이름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줬어요. 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해라. 그게 너다. 그게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온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가.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혹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직전에 한 말씀이에요. 뭐라 그래요? 다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네. 인류를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고 마귀로부터 구원하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그 목적을 가지고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기 직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 첫 번째 목적, 예수 이름 안에 담겨진 그 목적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23절에 나와 있죠.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그 뜻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임마누엘에 대해서는 뜻은 아는데 이걸 잘 깊이 있게 그리고 그 의미가 갖는 그 엄청난 그 뜻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져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누리면서 사는 이 부분들은 아직도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아주 약해요. 여러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있는 그 의미와 뜻은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 알고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일어납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너가 뭘 해 하고 정죄해도 여러분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속이는 자들아 떠나가라,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외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광을 얻을 건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에 나타난 것처럼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우리가 깊이 알 뿐만 아니라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우선 이게 17장이 뭐예요? 17장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맨 마지막 내용을 읽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한 기도,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가장 중요한 계획들이 들어있죠.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여기서 이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말하는 게 그들만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자,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 뭐예요? 여기에 있는 제자들과 장차 이들을 통해서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들도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22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엄청난 그 하나님의 영광이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리자로서 하늘에 오르셔서 얻으신 영광은 더 놀라운 것이죠. 예. 예.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와 존귀를 그가 가지셨어요. 그런데 이 영광과 존귀와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도 주어서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제자들과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여러분에게도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예. 여자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가지고 있는 옷밖에 없어요. 근데 남자는 재벌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지기 무지하게 많아요. 둘이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여전히 너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찢어지게 살아라. 저 골방에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가 하나가 되면 가지고 있는 소유도 함께 누리고 함께 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뭐가 연결되었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존귀와 이 모든 것들도 함께 누리게 한다는 뜻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자, 23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그들도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23절에 뭐래?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한다.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냥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세요. 자, 24절 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앞에 있는 것의 또 다른 반복이에요.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자, 그 다음 25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마지막 기도를 정리를 하면 세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 마치 그 완전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은 완전한 하나됨, 완전한 연합. 이것이 여기 우리들도 하나가 돼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도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이 하나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그 아들에게 다 주셨고 그 아들도 그가 얻으신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와 함께 누리고 그것을 보게 하기 원하는 것. 세 번째, 사랑에 관한 얘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사도들 안에, 제자들 안에, 여러분 안에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그 완전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되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는 것. 그런데 요한복음 뭐라 그래요? 요한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잠깐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부터.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궁극적인 이유예요. 제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 아들 되게 하고 천국 들어가게 하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완전히 하나가 돼서 서로 안에 거하면서 그 생명, 그 영광, 그 사랑 영원히 함께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에서처럼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구원 얻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구원받은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가
오셔야만 하는 거고 죽어야만 하는 거고 육체를 입어야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예수라는 이름처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그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주님이 설계하시고 뜻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이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이미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됐고 연합됐다는 건 우리가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잖아요. 하나잖아요. 그 영광도 생명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우리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리처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게 하고 싶어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옆에 있다는 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해주고 싶고 멀리서 무엇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날마다 만나고 그 하나님과 그 임마누엘 하신 이미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서로 아무 대답도 없고 아무 이야기도 없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메시지도 전달이 안 되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 영광도 못 누리겠고 내 감정도 여전히 식어 있고 그렇다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것뿐이에요. 안 계신 게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 소통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만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기가 태어나서 으앙 소리만 해도 저기 있었던 엄마 아버지가 달려오잖아요.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이른 것처럼 잠도 안 주무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눈동자처럼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벙어리도 아니고 그 하나님은 움직이지 못하는 목석도 아니고 그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말 못하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과 왜 소통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왜 함께 동행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작은 믿음으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아무 때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의 피를 붙들고 살면 그 안에서 살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고 하면 그것이 그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과 여러분을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항상
그분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